예, 아모스서 7장 이제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환란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풀을 벤 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풀을 벤 후에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또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러니까 두 번째 풀이 났는데 옛날에 있던 풀들 다 죽었고 두 번째 풀이 났는데 또 황충을 보내셔서 이 풀들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심히 약하고 이 미미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만할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풀은 연약을 얘기를 해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들이 잘났다고 부족한 자들이 막 기어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 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찢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오는 자들은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풀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심판받을 자들이었거든요. 다 심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음이 살아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려고 하니까 아모스가 야곱이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어찌 다시 서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뜻을 돌이킬게. 즉 그들은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또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불이 나타나서 불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불이 큰 바다까지 다 삼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해요. 바다는. 그래서 이 심판받을 자를 삼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지라. 이 육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장소를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 심히 가난한 자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종이 아모스는 뭡니까? 짐진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 짐진자, 하나님의 종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청컨대 그만해 주세요.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 심히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의 얘기를 들으시고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다 심판받는 자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찢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 순전함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자가 하나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릴 때도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10번이나 돌이키셨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으시고 멈추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놔두고 주랭랑을 칩니다. 자기도 심판 가운데 있는 자인 줄 아니까요. 내 목숨이 더 우선이지 밑에 있는 교인들 신경도 안 쓰고 도망갑니다. 거짓자입니다. 나는 그걸 훤히 마음의 세계로 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즉 다림줄은 뭡니까? 벽돌을 쌓거나 어떤 이렇게 쭉 일자로 나가야 될 때 다림줄을 길게 들이띄어요. 건축 현장 가면은 목수분들이 줄을, 또 그 벽돌 쌓는 분들이 줄을 길게 해서 양쪽에 달아내서 거기 그 줄에 딱딱 맞게끔 벽돌을 쌓든 뭐 그렇게 합니다. 세면 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요. 다른 찌를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 보고 있었을 때 그대로 대답한 겁니다. 다림줄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게 뭐냐면 내 기준에 합당하게 못 올라오는 자는 전부 다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격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진리의 이 다림줄, 잣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 우선은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증거가 너희 마음의 안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성령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없으면 전부 다 용서치 않겠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받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아니야, 오순절계통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난 성령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이적과 기적, 그 어떤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그거를 노려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눈을 떴더니만 저 교회 앞에 십자가 있는데 휘장에서 저기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막 걸어다니는 걸 난 봤어. 그런 걸로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바로바로 안 나타나시고 지금 이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뭡니까?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자기 혼자 성경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아모스에 써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3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종에게 이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서 그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까지 변함이 없으신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삭의 산당들은 뭡니까? 이삭의 후예들이 산당들을 지어놓고 우상들을 막 섬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휘파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우상들을 막 섬기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돌로 막 빻은, 돌로 정으로 막 쪼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금송아지를 내가 막 만들고 그걸 섬겨요. 그 성소들이 획파될 것이라. 즉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사단 마귀를 섬기러 교회를 가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2025년 지금 이건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교회냐 아니냐 한 번이라도 여쭤본 사람이 있으면 궁금해 하셨을 거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는 능을 줬을 텐데, 아무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단 마귀 교회인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교회니까 여기에 그냥 아는 사람도 많고 가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밥 한 끼 먹고 이게 좋으니까 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해 본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예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니라. 자, 여로보암은 뭡니까?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크고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세력을 사람들의 세력이 모였던 그 곳을 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 즉 백성의 수가 많다. 숫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뭡니까? 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 우상 뭡니까?
전부 다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이. 자,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배반을 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라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요. 이름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놈이 아마샤입니다. 대부분 거짓자들은 이름이 이뻐요. 이름이 이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여호와 이름을 빼고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나만큼 하라 그래. 그리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야. 내가 구원파 박옥수야. 내가 신천지 이만이야. 통일교 문선명이야. 했듯이 명성교회 무슨 목사 이름 모르겠어요. 내가 명성교회 누구야? 담임 목사야. 이랬듯이 그런 놈들이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아모스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계속 왕은 칼에 죽을 거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방 백성에게 끌려가지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야 될 거다.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견딜 수 없대요. 여러분, 근데 이 아모스는 누구냐면요. 직업이 뭐였냐면은 양을 키우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직업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중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내 얘기를 전달해라. 그래서 갔던 거예요. 실제로 뭐 하나님 종이니 뭐니 이런 거 없고 그냥 양 키우던 목자였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키우던 농부였어요. 농부.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요. 지금 세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선교학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어느 수준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종을 세우자면요. 어느 건설 현장에 노가다꾼이 있어요. 뭐 괭이로 패고 삽으로 막 쓰레기 치고 빗자루 막 쓸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셔서 야야, 네가 내 얘기를 전달해라. 이 땅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전달해라. 그래서 이 노가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은 멸망의 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기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 신안촌 광장에 옛날에 박태선 장로 그런 놈들 세력을 막 규합해가지고 사람들 공장에서 완전히 종노릇을 시키고 완전히 그런 놈들 얘기는 듣는데요. 노가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감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그놈이 이딴 얘기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당신 왕은 칼로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이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제 직접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있는 목사 중에 제일 대빵 이놈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선지자야, 선견자 뭐 같은 말입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즉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네 함부로 떠들지 말고 네가 하려면 유다 땅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떡 먹으면서 예언만 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즉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많이 만나봤지만 전부 다 이런 자세였습니다.
아이, 그거는 당신이 하는 얘기고,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아유, 난 그런 얘기, 아유, 난 듣고 싶지도 않아. 이런 자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말은 안 하지만 너무 싫어가지고 400여 명이 그랬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난 100%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내 얘기를 하나님을 좀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냥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나 좀덩어리로 보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음을 감찰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것을 느꼈고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베델은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단에도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난 금송아지 섬길 테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놈 절대로 나한테 아무 얘기하지 마.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이렇게 뭡니까? 베델은 뭡니까? 원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그 금송아지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그러니까 왕의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즉 왕의 성소라는 건 뭡니까? 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해요. 왕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금송아지 갖다 놓고. 또 왕의 궁임이니라. 왕이 여기서 발 뻗고 여기서 만족하면서 이런 세계를 넌 망가뜨리지 말라. 아모스야, 네가 하나님 종일든지 말든지 나 그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얘기들만 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일개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생기면 그걸로 밥 먹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아모스서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지나면 또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난 선지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선지자로 언제 세월을 입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딴 얘기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목자요. 나는 그냥 양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겁니다.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샤한테는 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양 키우는 자고 뽕나무 배양하는 자인데 무슨 선지자라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말은 이랬지만 나는 목자요. 목자는 뭡니까? 양들 키우는 자입니다. 양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이끄는 자가 하나님 종이거든요. 나는 목자요. 나는 진짜 하나님 종이다. 이 얘기입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요. 뽕나무 뭡니까? 뽕나무 배양하는 자는 뭡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 노래 있죠? 삭개오가 키도 작고 남들한테 개무침이 당하던 자입니다. 뽕나무 뭡니까? 볼품없는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나무를 배양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뽕나무 같은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하나님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는데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뽕나무로 표현됩니다. 이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요. 뭡니까? 뽕나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사람.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양들을 키우며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건 하나님 세계에서 있어야 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거짓 목사들 아마샤 마냥 내가 이스라엘 대빵인데 영적인 세계에서 내 얘기만 들어.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식으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짓 목사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욕이 나와요. 이 개쌍놈의 새끼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요. 하나님 말씀인 척하면서 자기 지식과 자기 명망을 드높이려고 하는 놈들.
자,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그대로 얘기합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목자가 양떼가 어떻게 일이나 늑대가 와서 이들을 먹을까, 아니면은 또 어디에 풀이 많을까.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그 뒤에서 따라갈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아모스를 데려다가 아모스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신부된 자들을 하나님 다시 찾고 싶어서 아모스야, 네가 가서 내 대신 얘기 좀 해줘라,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아마샤, 너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네에게 전할 텐데 그대로 들어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자,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샤는 하지 말라니까 뭡니까? 아마샤가 제사장이든 목사든지 간에 그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놈입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짓을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를 들었던 어느 교회의 목사는 자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 가지고 이 사람 얘기, 이재영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재영 목사라는 사람의 설교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수도 없이 그런 걸 들었고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도 경계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와 아마샤 얘기가 완전히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제사장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죠. 사단 마귀의 종이죠. 그런 놈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이죠. 그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신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자,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가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자, 아마샤의 마누라가 창녀가 돼서 다른 남자들이 오면은 전부 다 다리를 벌려서 그 남자를 전부 다 받아들이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마샤, 네가 내 신부이고 내 아내이었는데 네가 다른 사단 마귀나 우상들 편에 들어서 네가 다리를 벌리느냐? 그럼 네 아내가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 전부 다 뭡니까? 창기입니다. 창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 탐심의 우상들, 명성의 우상들, 재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 놈들에게 다리를 벌리고 다 받고 하는 게 지금 목사들, 기독교인들이고 장로들, 집사들 다 그렇습니다. 이거 유교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온몸 남자들마다 다 보여줘요. 젖가슴도 보여주고 팬티도 안 입고 모든 남자에게 다 다리를 벌리면서 그 남자가 들어올 때마다 다 받아주는 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러분 어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나는 그랬어요. 난 44년 동안 하나님 난 창기로 살아왔습니다. 인정했고 저는 사단 마귀보다도 더 나쁜 놈입니다. 인정했던 놈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깨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불 안 가립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흉측합니다. 저는 짐승의 세계에 있었고 사단 마귀보다 못한 놈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이 옳다. 의를 심어주셨습니다. 의로움을 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세계와 사단 마귀의 세계가, 우상을 섬기는 세계, 거짓 목사들이 있는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 세계가 아니구나. 이거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거를 기독교 안에다 계속 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 마음이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어야 돼요. 네 마누라가 성읍에서 창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할 얘기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딴 얘기를 하실 분입니까?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있는 얘기. 진리니까요. 진리니까.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 니네 자녀들도 전부 다 칼에 죽임을 당할 거래요. 네 땅은 줄 띄워 나뉠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은 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마샤, 너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래요. 깨끗한 땅이 아니라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래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다 대고 하나님이 아모스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모스서 그냥 여러분 잘 안 읽어보잖아요. 세미하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